2023년 1월 8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깨우침을 주시고 영적 성숙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청지기의 윤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인용했던 아브라함 헤셀이 남긴 글귀 하나를 다시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글귀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다. 삶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이루는 일이며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고 해내는 일이다. 무엇이 고상한 행실인가? 일어나고자 하는 배고픈 정신이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쓰는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먹고 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의식, 곧 청지기의 의식입니다. 청지기 윤리라 오늘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의 태도,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근래 남아프리카 태생의 두 인물이 인류를 위한 청지기 노릇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라는 기업인입니다. 그는 페이팔을 창업한 후 이를 매각하고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창업했습니다. 그가 작년에 수백억 달러를 들여 트위터라는 SNS 기업을 인수하고 이제까지 트위터가 행한 흑역사들을 하나하나 공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본인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썼죠.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죽임을 당한 것이다. 타살당한 것이다. 그런 글을 이미 남겼죠. 저는 그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고자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그런 트위터의 흑역사들을 공개하고 있는가? 저는 그가 진실과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실과 자유. 진실과 자유, 이 두 가지가 바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치들입니다. 진실과 자유. 또 한 사람은 올해 44살이 되는 데이비드 웰즈 박사입니다. 그는 짐바브웨에서 태어나 남아공에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영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미국의 유명 신학교인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강의해 온 학자입니다. 그가 1998년에 Losing Our Virtue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책이 윤리실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두어 번 설교 시간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웰즈 박사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도덕과 가치가, 기독교 가치가 어떻게 허물어져 왔고 지금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사회가 sin society, 말하자면 죄 중심의 사회에서, 죄를 의식하는 사회에서 shame society, 수치심 사회로 바뀌었다고 지적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유럽과 개신교는 속죄를 강조해 왔습니다. 속죄를 강조하려면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되고 또 죄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 또 미국은 서구 사회, 서구 국가들은 sin society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게 뭡니까? 의를 행하는 일에 실패한 경우를 위한 하나님의 구제책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내가 죽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제하시기 위해서 만든 구제책이 속죄입니다. 속죄는 신앙의 궁극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속죄 받음으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궁극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말씀하는 바 믿음의 결국이란 말의 뜻은요, 믿음의 궁극적 목적, 궁극적 본질,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소테리안 푸시콘, 곧 푸시케, 인간의 정신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푸시케가 정신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소테리안 푸시콘, 정신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 그것이 재구조화되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걸 소테리안 푸시콘이라고, 영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된 사람의 내면 구조를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체다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체다카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세계관과 또 그 위에 층인 진리와 그 위에 층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서 완전히 재구조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공의라고 번역합니다. 공의라는 것은요, 다 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다 안다는 뜻입니다. 공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돈이 최고야. 여러분 부인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나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돈이 없으면 학교도 못 다니고 배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최고야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돈이 최고가 아니죠. 돈이 최고가 아니라 돈은 중요하다예요. 돈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최고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체다카가 최고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알아줍니다. 인정하고 또 그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미시파트라고 그럽니다. 미시파트. 사법적 정의죠. 여러분, 사법적 정의가 뭡니까? 우리나라 민법이 뭡니까? 민법이요. 법을 통해 가지고 침해받은 정당한 권리를 물질로서 보상해 주는 게, 지켜주고 보상해 주는 게 그게 민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력이나 완력이나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국가가 그 침해한 사람을 벌 주는 거예요. 그게 형법 아닙니까? 그 핵심에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민법과 형법의 핵심에 있는 게 뭡니까? 개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의를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디카이오시네는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가 융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융합됐어요. 그래서 그 내면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은 가짜요, 죽은 겁니다. 그것이 신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 이걸 하나로 융합해서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체다카의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직선으로 정렬된 내면 상태가 체다카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릇된 마음의 태도, 이게 신입니다. 신은 하나하나의 잘못된 개별적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릇된 마음의 태도입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진실에 대한 이것이 진실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된 세계관, 이런 것이 바로 신입니다.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짓을 행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허물이라고 부릅니다. 허물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영어에서는 허물을 갖다가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trans는 가로지른다는 뜻이죠. grass는 나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당,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피해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허권을 피해서 새로운 물건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남의 특허권인 걸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특허권 위반이죠. 위반을 transgression이라고 그러죠. transgression.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남의 마당을. 남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그냥 transgress 하는 게 이게 바로 미시파티의 반대인데 그걸 신약에서는 허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른 우리의 하나하나의 개별적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의에 대한 인식이 죽었어요.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렸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영적 죽음입니다. 여러분, 신에서 이 죄에서 체다카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방향이 돌이키는 거죠. 사람이 돌이키려고 그러면은 뇌가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 그래가지고요. 뇌가 명령을 해야지 몸이 움직이잖아요. 저는 이 회개를 뇌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요, 뉴런의 연결망이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뉴런은 한번 연결망을 가지게 되면요, 거기에 마치 강이 흐르는 물길이 생기면 비가 오면 항상 그 물로 흘러가가지고 땅에 내린 물이 바다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뉴런의 연결망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사고는 항상 그 연결망을 통해서 thinking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도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바뀌는 거예요. 물이 흘러내려가던 강줄기가 바뀌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영어로는 하나님의 위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repentance. 다시 펜트,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체다카는 인식과 생각과 해석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뇌세포의 연결이 바뀝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에게 새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새 마음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뇌세포의 뇌 속에 있는 뉴런의 연결망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가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보며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영혼 구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 뇌세포에 있는 뉴런의 연결망을 완전히 변경해 주십니다. 마치 물길을 바꾸면 물이 새로 낸 길을 따라서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뉴런의 연결망을 바꾸어 주시면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지고요, 해석이 달라지고요, 판단이 달라지고,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 구조의 재구조화, 제가 이렇게 부르는, 내면 구조가 재구조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구조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면 구조가 죄 짓지 않는 내면 구조로 바뀌는 것을 성경이 영혼 구원, 그렇게 부릅니다. 영혼 구원은 죄 짓는 내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 짓지 않는 내면 구조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청지기는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럽니다. 오이코노모스. 종은 둘로스라고 그럽니다. 오이코노모스는 직능을 나타내는 말이고 둘로스는 신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 종이에요. 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택한 사람을, 그 특별히 택한 사람에게 주인이 청지기라는 직분을 줍니다. 그 청지기는요, 집안 살림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상당한 자유도 허락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보디발에 있을 때 그가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집안 안을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런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하잖아요. 그 요셉을 갖다가 강제로 유혹하려고 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보디발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는데 당신은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요셉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청지기에게 청지기가 갖추어야 할 덕목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진실함. 그런데 이것을요, 헬라어를 가지고 직역을 하면은요, 지혜로 번역된 말은 충성되다,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충성되다는 말이 그 분별, 진실로 번역된 것은 오히려 분별이 있다예요. 그래서 충성되고 분별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바로 이 충성됨과 분별이 있잖아요. 내가 보디발의 아내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이 분별이 있잖아요. 이 충성과 분별은 항상 붙어 다니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말하자면 마님을 겁간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지만
보디발에게 나 억울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물론 요셉이 뭐 그 목이 10개라도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보디발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명예에 관한 것도 끝까지 발설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제일 먼저 저 같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요. 나는 그때 죄가 없었는데 저 보디발의 아내인 저 여자가 그러면서 보디발 부인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보디발 아내를 갖다가 책망하고 벌 주고요. 그 다음에 저런 여자의 말을 듣고 나를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 너도 같이 감옥에 가. 뭐 이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을 바꾸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죄 없음을 자꾸 그걸 변명을 하다 보면 보디발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분별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의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맡겨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기를 호흡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과 씨앗으로 농부가 농사지은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유익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 그걸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청지기의 윤리는요, 청지기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의 윤리는요, 충성과 분별력입니다. 충성과 분별력. 충성과 분별력. 그런 사람이 그런 받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끝까지 충성하고 분별해서 어떤 상급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을 그때는 보디발의 집만 다스렸잖아요. 이제는 애굽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를 통해서 맡겨주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지켜가며 끝까지 충성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청지기가 이 충성과 분별이 있음으로써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라. 이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죠. 사람은 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먹어야 할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게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빵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산다. 어떻게 사는 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하며 그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꼭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요, 충성과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해야 될 것은 하늘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아침에 먹는 식사, 점심에 먹는 식사, 저녁에 먹는 식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세에 그 로마 캐톨릭이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에 주어야 할 양식과 그리고 17세기, 18세기에 주어야 할 양식과 19세기, 20세기에 먹어야 할 양식과 21세기에 먹어야 할 양식이 다 한 가지지만 그때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막 회개한 사람은 부드러운 음식을 주어야 되죠.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도 씹어서 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제 우리는 지금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맞는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적어도 종교개혁이 있을 때보다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미 최소한 500년은 가까워졌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먹어야 할 하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세의 교회는 사람들을 살리기는 고사하고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정말 때리고 막 그랬죠. 여러분, 중세 교회가 저지른 종교 개혁 이전에 저지른 죄악상은 상상을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이 이랬을 거야 가장 나쁘게 생각한 그것보다 10배, 20배는 더 참혹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청지기 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빙자해서 그들 속에 있는 악마성을 즐긴 것이죠. 악마성을 즐긴 것입니다. 그 속이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속이 하나도 안 변한 겁니다. 체다카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대로 청지기의 윤리의식으로 끝까지 충성되며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